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묵상기도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루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자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이후 바울은 첫 번째 로마 연금에서 풀려났습니다. 스페인을 다녀온 후에 다시 동쪽으로 향해 크레타와 에게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에서 선교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와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감되어서 본 서신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합니다. 그렇다면 순교의 순간이 목전에 이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당시 사항은 계시록에서 짐승, 즉 그리스도로 묘사된 네로의 박해는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2장 17절에서 18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에 퍼져나간 바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리고 거짓 선생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가는 다른 복음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하여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말한 대로 신앙들이 흔들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그리고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늘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옥중서신인 빌립보에서도 1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으로는 빨리 주님에게 가기를 원하나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유익하리라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은 요즘 말하는 성장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바른 섬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은 바른 교회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의 중심은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합니다.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나타나심과 드러내심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은 성육신의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이 드러내심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셨음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나타내심과 드러내심 이 두 가지 요소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사도는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사도보다는 선포자로 세움을 입은 것을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내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영광스럽고도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길은 기록한 목적대로 해석하여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한 복음을 디모데에게도 보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송신자 바울입니다. 너는 수신자인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누구일까요? 먼저 목회 서신은 나라는 바울이 너라는 디모데에게 사명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나 바울이 담당한 사역입니다.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2장 9절에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합니다. 또 8절에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루간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이것이 나인 바울이 담당한 사역입니다. 너인 디모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거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합니다. 또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2장 2절에서 3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합니다. 5절에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합니다. 또 4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합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것이 너인 디모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관계성인 너와 저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서신은 너와 저희가 자주 등장합니다. 너는 디모데가 분명합니다.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다수의 거짓 선생들입니다. 바울의 선한 싸움은 불신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과의 싸움이 더욱 치열했던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의 사명은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이 같은 자들로부터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과 점점 나아가나니. 또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3장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합니다.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너와 저희의 시금석이 무엇일까요?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느냐 이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거짓 선생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사도는 그러나 하는 뒤집는 말을 합니다.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합니다. 또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라는 대명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을 다 칭하는 말씀입니다.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우리에게도 니라. 최후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처지는 어떠할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나를 버렸으나 한 고독한 처지에 있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쇠 사슬에 매여 지하 감방에 갇힌 몸으로 처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늙은 사도의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승리자로 묘사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하고 선언합니다.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다 버리고 떠났어도 주님만은 끝까지 함께 하셔서 떠나시지 않았노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제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다고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담대하게 하였을까요? 바울은 오스테안 웨이에서 참수당했다고 전합니다. 그가 참수대로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는 틀림없이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쁘신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미쁘신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미쁘신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능력의 주님, 은사의 주님, 축복의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할까요? 은사도 능력도 축복도 기사와 이적도 패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한 노사도가 순교를 목전에 두고 의지할 주님은 미쁘신 주님입니다. 붙들어야 할 말씀은 미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합니다. 찬양 복음밖에 없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미쁘신 주님입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신이 떠난 이후의 세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4장 3절에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복음, 진리는 혼잡이 되고 참 복음은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 경계합니다. 이를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의 때에는 좋은 조건이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더욱 악하여질 것을 경계합니다. 그로 하여금 비장한 결의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하는 말은 먼 훗날 주님의 재림 직전의 어느 짧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는 더욱 말세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주님의 자녀들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오늘의 디모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오늘의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으로 복음도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는 주감사교회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